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문단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병이어 기적은 사실 잘 살펴보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각각 조금씩 같으면서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는 다른 3개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그때가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유월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유월절에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가 이걸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유월절의 사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세 번의 유월절의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에서 오병이어라는 이 표적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전히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모세의 이야기인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진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야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부터 떨어지셔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가 유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듯이 이 땅의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각해 볼 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자리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요한 것이 보고 믿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의 오병이와 조금 더 다른 것은 빌립과 안드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빌립의 어떤 계산의 밝은 모습과 여전히 의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아이의 먹을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먹을 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에 그들은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한 아이의 먹을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표적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먹을 것,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만 바라볼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무리도 마찬가지고 아직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분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만 보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분께 연결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도 내 생각과 내 잣대로 그분을 평가하고 말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내가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그분이 하시는 표적을 따라서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도 광야에 있는 이들을 먹이시는 그분을 보지만 그러나 왕의 자리를 거부하시는 그분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요번에 읽어나가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좀 우리가 내려놓고 그냥 완전 백지 상태에서 이것들을 따라가 보면 어떨까? 무슨 탐정이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찾아 나가듯이 우리도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적들을 쫓아나가면서 예수님 과연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좀 따라가 보면서 요한복음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보이시는 것, 그분이 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을 내려놓고 그냥 그 표적들을 보면서 그분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